악한 시대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록이라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중에 17장과 18장의 이야기는 한 레위 사람이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가 다시금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지파, 곧 레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목회자, 성직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문구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17장 이후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시대 상황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에 계속하여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암시하는 후렴구와 같은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그때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남겨주셨고 사사를 통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의 문화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왕이요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에 주어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직자입니다. 또한 레위인은 모든 삶에 있어서 경건함과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은 일단 부유해야 하고 권세나 권력이 있는 주로 왕들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자기의 부와 영화와 힘을 과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힘을 과시하고 부를 과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첩을 두고도 아무렇지 않은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는 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 즉 왕이 없던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첩을 좀 두고 살면 어때? 다른 레위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나도 돈 있고 힘 있고 이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왜 레위인이 누군지 이름도 없고 가족 계보도 없고 다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만 표현했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갑동이도 그랬고 길동이도 그렇게 하고 모두 다 그렇게 살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사사기 마지막에도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때인데 거기에다가 그 첩은 또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첩은 자기 마음대로 행음하고 그러고 나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친정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과 첩이 행음하고 친정에 갔다고 하는 이 말이 이 본문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기술되고 있어요. 어디에도 죄에 대한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첩은 마음대로 행음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자기 남편에게 말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분명히 1절과 2절도 잘못되었지만 더 잘못된 건 3절입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제정신을 가진 남편이라면 쫓아가서 여인에게 도대체 레위인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라며 율법과 규례를 들어 따지고 훈계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할 자기 첩에게 자기 아내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정하게 말하고자 하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죄는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워요. 마치 부부싸움 한 번 하고 친정 간 아내를 달래서 데리고 오듯이 오히려 잘 보이려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어요. 그리고 찾아갈 때 어떻게 갑니까?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나귀 하나는 내가 탔을 것이고 다른 나귀 하나는 행음하였지만 귀하신 첩을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오려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여자는 아무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비록 첩이지만 부부가 현재 4개월 만에 만났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행음을 했는지, 아니 외롭고 힘들고 무슨 사연이 있었다면 얘기라도 해줬어야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여자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망나니 같이 살면 아버지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아버지도 아이고 자네 왔는가? 내가 자네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네. 우리 딸이 정말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미안하네.
내가 좀 더 빨리 타일러서 보냈어야 하는데 4개월이나 못 보내고 있었구만. 여보게 미안하네. 라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도 굳이 그런 내용을 아버지께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도 알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왜냐하면 레위인 사위의 얼굴에서도 분노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낙이 끌고 찾아와서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가용 2대를 끌고 와서는 아이고 장인어른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네 레위인 우리 사위 왔는가? 술이나 한잔하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원래 팔레스타인 문화는 손님이 찾아오면 3일간은 무조건 잔치를 하는데 첫째 날은 어서 오게 환영하네, 둘째 날은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푹 쉬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야 용건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3일의 잔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의례껏 3일 동안 당연하게 먹고 마셨어요. 그 다음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3일의 잔치는 당연한 거니까 4일째는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붙들어 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3일이 지났으면 뭔가 용건을 얘기해야 되지요. 이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딸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혼을 내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위는 사실 여차여차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앞으로 잘 데리고 살겠다든지 뭔가 서로 간에 용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서로가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6절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7절 후반부에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9절 후반부에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숙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가정의 관심은 오로지 마음이 즐거워지는 쾌락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이나 교회에서 함께 일하다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 우리 밥이나 함께 합시다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저녁 내내도록 서로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이제 서로 식사하면서 다 풀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과 똑같이 마치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걸로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 레위인은 결국은 다섯째 날 해가 뉘어지는 시간에 길을 떠납니다. 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내일 하루 동안 집으로 가야 하고 다음 날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하니 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율법과 규례에 대한 연구는 1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여기서의 내용은 지금 늦게 출발하여 여부스에 왔을 때 해가 지려 하는데 종이 말합니다. 여부스 성읍에서 하룻밤 지내고 갑시다 하니 레위인이 그곳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 민족이 거주하는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으로 가자 하고 갔는데 기브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첩을 거느린다든지 첩이 행음을 한다든지 하는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의 땅에는 가지 않겠다는 쓸모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모순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첩을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레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기브아 성읍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이제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율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종교적 권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의 불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하는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레위인의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도망간 사실은 그 당시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의 성도덕은 어떠한지, 나의 도덕성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죽했으면
법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옷을 잡아당기며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과감히 죄를 피하여 도망한 그 모습과 도망한 딸을 넉 달 동안이나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며 방치한 레위인의 장인의 태도를 볼 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죄를 보고도 묵인하고 방조할 정도로 죄에 둔감했음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도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교회 안에 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꼭 나그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이 없어 유숙할 곳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회, 그곳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 없는 그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그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심판도 모른 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덮어두고 지나가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고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죄를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